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에 80억 명 정도가 살고 있다고 하죠.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고 돌보실 수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이 가능할까라는 질문도 할 수 있죠. 초기 기독교 시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이해의 실마리가 오늘 본문에 조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후 산상설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병고침의 사역을 행하신 후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주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앓는 사람을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길이 결코 순탄하지 않으리라는 것, 박해를 감당해야 하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의 약속이 함께 전하여집니다. 두 가지의 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를 제자의 명예라고 읽고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워놓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지만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입니다. 이를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어떤 한 대상의 차원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필요와 기도를 다 들으실 수 있고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고, 내세에 인간은 모두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늘 아버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시인한 자를 결코 잊지 않고 생명을 얻도록 보증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명예는 1세기나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독특하고 비밀스러운 말씀이죠. 자신을 알아달라고 스스로 만들거나 선택한 신에게 열심을 내는 인간들의 심리나 복을 받기 위해서 혹은 심리적인 안정을 찾기 위해서 비는 행위들이나 이 세상을 떠나면 그저 끝이라는 생각이나 현세에서의 잘못에 대한 내세의 심판이 있으리라는 두려움 등의 개념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실 정도로 너희를 아시고 지키시고 사랑하신다라는 선언이 있을 뿐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지속되리라 라는 영광의 약속만 있을 뿐입니다. 제자들은 이 두 가지의 약속을 주님께 받은 자들이었는데 이 명예를 가슴에 품고 주님의 파송을 받게 됩니다. 명예가 고난을 넉넉히 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만큼 제자의 길은 힘겹고 어렵다는 방증이 됩니다. 10장 11절에서 22절에 언급되는 박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나를 전한다는 이유로 법정에 넘겨지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 증언하게 될 것이다. 심지어 가족 간의 배신과 이별을 겪게 될 수도 있고 죽음에 넘겨지는 일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입니다. 주님의 공생애 중 전도 여행으로 파송받은 제자들은 여러 어려움들을 겪었을 것이지만 위의 내용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난 때는 주님의 부활 이후 초기 기독교가 태동된 1세기 중반, 그리고 박해가 본격화된 1세기 후반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승천 후 5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간 1세기 후반에 집필되었다는 점, 그 점은 당시에 겪던
실제적인 박해의 정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마태교회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명예와 박해, 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전해드리면서 현재의 고난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명예로 극복할 수 있는가를 묻고 분투하고 있습니다. 1세기 후반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어려움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들은 1세대 그리스도인들의 자녀와 후손이거나 복음 전파자들을 통해 주님을 믿게 된 이들은 각기 지역에서 가정들의 연합이라는 형식으로 주의 날 한 집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의 전도 활동으로 크게 형성된 지중해 인근의 이방 기독교와는 다르게 마태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주로 구성이 된 유대교 전통을 고수하려는 색채가 강한 공동체였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60년대 로마 황제로부터의 박해를 겪으며 사도 베드로와 바울을 잃었는데 마태교회가 직접적인 박해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AD 70년 로마군의 진압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중심이면서 근간이었던 성전이 무너지자 율법을 중시하던 바리새파 랍비들을 중심으로 유대교가 새롭게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거죠. 초기 기독교는 그때까지 유대교 내부의 한 개혁적인 분파로 여겨졌기 때문에 회당 출입이 자유로웠고 교류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격하게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파라는 이름으로 회당에서 축출되고 배척되었으며 박해의 대상으로 몰리게 되었죠. 이 나사렛파라는 이름에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다. 고증으로 드러난 자료 중에서 당시 랍비들이 정한 18개의 축복문에 보면은 이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렛인들과 이단들이 곧 멸망하게 하소서. 그들은 생명책에서 소멸되게 하시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게 하소서. 당시 유대교는 로마로부터 합법 종교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로마로부터 불법 종교로 취급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본문의 박해 정황은 이러한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의 명예를 가슴에 품고 복음 전도자, 복음 전파자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해 주십니다. 먼저는 자기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을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며, 셋째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자기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막연한 어려움? 운명적인 희생일까요? 본문 32절과 37절에 근거하여 볼 때 그것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기 위해서, 주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기 위해서 감내해야 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박해나 추방의 상황에서 주님을 시인하고 더 사랑하고자 하는 것은 사회적 기반을 잃게 할 수도 있고 예측할 수 없는 운명으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을 지켜낸다는 것은 주님이 지고 걸으신 십자가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결단과 행동을 의미했습니다. 그 길은 본문 마지막 절인 39절에서 말씀하시듯 자기 생명을 얻으려는 자는 잃게 되고 주님을 위해 자기 생명을 잃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길이었습니다. 자신을 넘어서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하고자 할 때 비로소 열리고 따를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거나 사회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시대는 아니죠. 오늘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자기 십자가의 의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과 더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하나는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례나 입교 예식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의 고백을 통해서 일을 행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따르리라. 기독교 신앙은 좋지만 교회는 싫다. 이러한 생각은 위험합니다. 공동체 앞에서의 고백을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 곧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한 일원이 되었음을 받아들이는 일이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하나의 우주적 교회의 일부, 즉 지체가 되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공동체의 적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은 개인의 삶의 영역에서 세상에 제자의 명예를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직장과 가정, 일상이죠. 여기서 중점은 그리스도인임을 명예롭게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어려움이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해서 혹은 불편하기 때문에 등의 이유는 수치의 감정이 내면에 깔려 있으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명예롭게 여기는 자는 어려움과 희생을 감내하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한다는 점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여기며 가슴이 열리고 뿌듯하고 따뜻함으로 세상과 사람을 품으며 섬기고자 할 것입니다. 결코 무례하지 않지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가진 특징이죠. 자기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로서 주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축소되며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갈망하는 것. 결국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과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마주 세우고 개방시키며 듣는 자와 따르는 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생명을 얻고자 무언가를 채워보고자 자기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정진하는 자입니다. 그는 말씀을 스스로 판단하거나 정의하려고 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의 깊이로 성경의 세계로 들어가고자 묻고 기도하며 공부합니다. 생명의 변화 앞에서 열려 있고 매일 감사와 신비로움으로 세계를 대면하는 사람. 오늘이 여전히 새롭고 낯설으며 어린아이의 눈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황홀하게 맛보고자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더 사랑함의 차원에서 믿음 좋은 신앙인의 척도로 여겨지지만 주의해야 한다고 느끼고 있는 한 가지를 조심스럽게 언급하고 싶습니다. 큐티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하거나 그 나눔에 에너지를 쏟는 경우입니다.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고 말씀에 비추어 본다는 점에서 유익을 줄 수 있죠.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자신의 기준과 생각, 생활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인식하고 정의하며 해석하려고 한다는 점은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1차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는 성령이시고 인간은 그 앞에 늘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 말은 근본적으로
인간은 말씀을 스스로 깨닫기 어려우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고, 인간은 말씀을 스스로,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인간에게 들려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말씀 앞에 오로지 개방되어져야 하고 성령의 조명을 구해야 하며 그 깊이로 들어가고자 평생을 수행하는 자로 사는 존재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을 이끌어가는지 부딪히고 기도하며 겸손히 응시하는 그 자리가 바로 제자가 서 있는 오늘의 자리입니다. 성경의 세계는 개인의 삶의 정도로 쉽게 적용과 나눔이 드러나기엔 너무 깊고 심오합니다. 전문적인 소양이 있고 없고를 떠나 구약과 신약이라는 3500년 성경에서 드러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와 2000년 기독교 신앙의 전통, 신학적인 유산과 인문학, 자연과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에 관하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열려 있어야 하죠. 사는 게 바쁘다, 나는 평신도이다, 그럴 기회를 찾기 어렵다 등의 이유보다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자신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새기면서 나의 생각보다 말씀을 잘 듣고자 함이 우선이라는 것을, 그 말씀들이 세계와 우리의 일상을 선하게 이끌어가리라 기대하며 희망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성령께서 정직하고 새로움의 눈으로 가득 찬 그리스도인의 오늘에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길 사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제자의 자기 십자가와 주님을 따름 그 사이에 짊어지는 일이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제자의 도가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것, 그 무게가 때론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주저앉히려고 할 만큼 버겁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점을 각오해야 합니다. 1세기 박해의 시대나 오늘이나 그 각오를 마음에 새기는 일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와 닮아 있다는 것, 그 짊어짐의 형상으로 인해 주님이 걸어가신 모습과 같이 세상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제자에게 약속하신 두 가지의 명예가 그것을 넉넉히 가능케 하리라는 점을 굳게 붙들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워놓고 계시는 보호자,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명예롭게 여기는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며 생명의 비밀이 확연히 드러날 때 영광스럽게 해주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